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그들을 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오라. 너희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다가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나서 말고 나의 소년을 받게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를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러 너희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미인가? 나오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형편들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읽고 보고 느끼는 우리는 그곳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내가 뭔가를 관심을 가지며 보기 시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렇게 전했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쪽으로 보다는 저렇게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자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저들에게 있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상황을 보면 원래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건너편 다른 지역 시돈 지역에 가면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한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서 그쪽 지역 며느리와 며느리를 맞이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 죽고 그 아들 둘 죽고 며느리만 둘이 달랑 남았으니까 참 그곳으로 살기 위해서 간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거의 절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젊은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는 그 상황이 뭐 그렇게 화목하거나 또 아니면 가정이 넉넉해서 사는데 걱정이 없거나 뭐 그렇지는 못했겠죠. 그죠? 고대에는 특히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성경에 기록될 그 시대, 특히 구약에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을 고아나 나그네나 똑같이 그 극빈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호 대상, 보호 대상이었어요. 나그네도 뭐 자기 집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또 병든 사람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지만 과부도 그런 수준의 구호 대상자로 여겼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망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가난하고 힘든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공식도 잘 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 살려고 내가 이방 땅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 내 나라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접고 그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련다. 너희들한테 참 내가 미안하다. 아들 다 죽어버렸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너희들은 이제 새 살림을 이제 꾸리고 나와 이제 결별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하고 결별을 하고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그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건 뭐 우리 속담처럼 내가 한번 시집 갔으니까 시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선물로 온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 잘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 짓기 위해서 내가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언약을 떠나서 살아간 그들에게 언약대로 이 땅을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 죽이고 생때 같은 두 아들, 젊은 아들 다 죽여버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방 며느리가 보면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귀신이 뒤집어 씌었어. 성령이 뒤집어 씌었어. 언약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이걸 진짜 선물로 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인간적인 환경을 살피거나 내가 이걸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뭐 이런 계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 룻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말든지 더 박살이 나든 말든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제 돼야 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나라, 죽은 남편의 나라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장 어디를 오든 생계 문제는 해결돼야 돼.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인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까지 왔어. 그래서 겨우 하는 일이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삭 줍는 일에 나섰던 거예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19장 9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주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방금 읽었던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은혜의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하신 내용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그렇고 과일을 추수할 때도 그렇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냥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수를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이 밭에 보리가 심어 있으면 전체 다 갈지 말고 한 모퉁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밭이 없고 농사 지은 게 없으니까 일부 놔두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도록. 그리고 곡식을 벨 때에 이렇게 닭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놔두라는 거예요. 과수도 마찬가지고, 과수도 열매를 100% 다 따지 말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떨어진 것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자보호법이라고 흔히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10의 1을 소득을 드린다, 10분의 1, 소득의 10%를 드린다, 또 아니면 7년마다 안식년을 두어서 그 해에는 종들을 다시 자유롭게 돌려보낸다든가, 또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때는 완전히 땅도 팔았으면 그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몇몇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다 약자보호법이에요. 나약한 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제도를 마련을 하셨는데, 이 장에서 이제 그와 유사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복양해야죠. 젊은 며느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노인이 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의 나라에는 추수가 때가 되면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기도 하고 또 떨어진 곡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줍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밭에 가서 추수 때가 됐던가 봐요. 곡식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 살아야 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제 이 룻이 어느 밭에 이제 갔는데 그게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엘리멜렉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데 엘리멜렉 이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시아버지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어떤 밭 누굽니까? 보아스의 밭에 성경에 보면 이제 우연히 가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자보호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자보호법도 있고 이것 말고 이스라엘에 또 법이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 때에 형이 자식 없이 죽어버렸을 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팔아 넘겼을 때에 가까운 친족들이 다시 그 밭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제도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게 대를 잇는 것 또 아니면 뭐 재산상의 바지나 이런 것들 다 팔아버렸을 때 친족들이 다시 사서 그에게 하는 것 이거 전체가 여기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이방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느 밭에 가서라도 곡식 줄로 갔는데 마침 그 밭 주인이 이 남편 이 가족 혈통하고 연관이 있는 집에 갔다. 그것도 우연히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우연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이게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히는 없어요.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는 우연히는 인간이 계획하거나 뭔가 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뭐 룻이 그 집이 우리 남편 혈족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시어머니가 알아서 그 집에 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까운 밭에 그냥 갔겠죠. 좀 넓고 괜찮은 밭에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치 그 집이 자기 남편 시아버지의 혈통과 관련이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을 만났고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발생됐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고 나섰을 때에 처음에는 애굽 왕이 가라고 해서 자유롭게 나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 못 가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물이 갈라져서 바닥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는데 애굽 병사들이 따라올 때는 물을 하나님께서 닫게 하셔서 다 빠져 죽게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이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기적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친족의 밭에 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것도 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우연히 모든 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일만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냥 당연하고 특별한 일이 없고 늘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한 바에 따라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오미는 먹고 살려고 이웃나라에 이민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본인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 불러라.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요모양 욕골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셨고 언약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 전체가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루스 입장도 마찬가지죠. 왜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뭐 그가 잘생겨서 결혼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왔고 이 모두가 다 본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성경 말씀을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나오미 입장에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루스 입장에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로 옮겨 봅시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게 나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나오미처럼 막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일 수도 있고 룻처럼 또 이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멋있는 일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룻이 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게 다윗의 뭐 연결을 하고 뭐 계속 그것을 연결하고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건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언약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자기 뜻을 위해서 지었고 그 가운데 지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펼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꼬라지 바라보면 안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는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라고 그것도 자기 나라에 곡식 없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저쪽에 가면 곡식 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갔잖아요.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오미는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바라보게,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대로 되었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생존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도 이 땅에 살 때는 밥 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벌고요. 그렇게 살아요. 이삭 주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먹는 문제에 신경 안 쓰고 하늘나라 갈 것만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일하고 뭐 자기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존 현장 속에 언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을 한다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속된 날이다. 평일날은 아무것도 해도 되지만 일요일날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불의해요. 근데 그것으로 주님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거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내가 분리해서 뭔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이고 이건 뭐 직장 일이야 뭐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 내서 밥벌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바닥이, 구석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흥정돼서 낙찰되고 누구에게 넘겨가는까지가 하나님 개입 사인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일이 어디에 따로 있으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내 자율권이 어느 바닥에 특별히 존재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특별한 영역, 추저은 거 말고 깨끗한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은 잘못됐어요. 세상 전체, 우리가 보는 것 전체는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의도하시는 바를 드러낼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에 간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이 그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원위치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며느리는 이삭 주우러 가고,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채합지도 않았는데 이 남편의 가문과 관계 있는 어떤 집 밭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죠.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는가 하면, 살아있는 데서 살리면 그건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완전, 완벽하게 딱 끊어놓고 뭔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너희들의 솜씨가 아니라 나의 솜씨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는 죽은 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90세 돼가지고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답답해서 양자들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잃는 게 인간적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 취해가지고 또 아내가 늙어 안 되니까, 남자는 그래도 그 나이 되고 대단한, 야,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건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시겠다는 차원에 양자 삼아 봤다가 젊은 여자 그늘이가 걔한테 애 낳아 봤다가
근데 그거 다 주님이 언약 아니라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녀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늙은 마누라, 아브라함은 100세 되고 마누라 90세 돼가지고 젊을 때도 애 낳는 여자가 90세 돼가지고 애가 낳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네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어떤 장치를 또 하나님 취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생식기 끝을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생식 능력으로 아니대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놓고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진짜 언약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또 인간들을 보면 지 자식이 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따라오죠? 철저히 하나님은 당신만이 내가 약속한 이것이 일어나고 너희들의 손으로는 절대 내 약속은 이룰 수 없어라는 걸 계속 주님이 진행시키는데, 인간은 그거 가지고 또 지끄라고 내가 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성도가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게 감사하죠. 만약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셨는데 낳고 보니까 너무 귀해서 내 자식이라고 끼고 살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영원히 언약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식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것 같은데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잖아요. 내게 아니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 그리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 펼치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내에게 자녀도 주셨고,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쳐도 사실 아까울 건 없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시고, 네 거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성도는 원래 내 것도 없었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고. 네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나오미가 마라가 돼야 된다니까. 기쁨이 계속 기쁨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기쁨이 슬픔이 돼야 되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고, 신약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다, 피로 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죽여서 내 거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소유권이 네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 내가 보통 값을 지불한 게 아니야. 내 독생자를 죽여서 너를 샀어. 그게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일요일날 목사 있고 교인들 모여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주고 산 생명을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흔히 그냥 교회 뭐 가고 뭐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이 밭 주인이 이미 이 사람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밭에 가보니까 낯선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알겠죠. 그래서 일하는 사관에게 저 아가씨는 누구니? 그렇게 물으니까, 나오미 그 아시죠? 이방 사람인데 남편 다 죽고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미 네 소문 들었다. 네가 네 나라 버리고 네 시어머니의 나라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열심히 네가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더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기서 온전한 상. 이게 이제 또 이 단어, 우리 본문의 핵심인데, 우연이라는 말과 온전한 상. 제가 이제 이 두 단어들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온전한 상. 상이라고 하면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용품도 상으로 받고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뭐 이 상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상이 돈일 수도 있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은 과연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상이라고 하면 진짜 아브라함이 상 받은 자인데 언약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언약에 끌려가는 삶. 언약에 끌려가는 삶을 제가 잠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약속만 달랑 받았는데, 약속 받을 때는 75세.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뭐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일어나면 좋은데 당장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양자 삼았다가 젊은 여자 그늘이가 애 하나 낳다가 주님이 다 커트시키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마저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이게 온전한 상이에요. 언약에 끌려가는 삶.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인간은 언약 안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죄 지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뭐 언약을 한번 받았다고, 홍해 한번 갈라졌다고, 하늘에서 만나 한번 봤다고 하나님 평생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먹을 때는 좋다 그래요. 돌았으면 또 그뿐이라 또 다른 거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은 계속으로 언약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룻은 벌써 언약으로 지금 이끌려 와서 이곳까지. 이방인이지만 이미 택한 백성이겠죠, 그죠? 물론 뭐 그 개인이 어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룻 같은 이방 여인을 굳이 끄집어 당겨서라도 죽은 그 엘리멜렉 가문의 혈통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능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마치 룻과 같이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마귀 취급받았고,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뛰어들잖아요. 룻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룻 훌륭하다 그러면 안 되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이런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가 능력이 있어서 언약을 순종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거 없어요. 엘리멜렉 가문처럼. 엘리멜렉 가문이라는 것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표본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런 모습이었다. 지 살라고 언약이고 뭐고 다 떠났어. 근데 이방인이 그게 투입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혈통을 잇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하겠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났네. 큰일 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한 상, 언약적으로 끝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가 만약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방법으로도 죽은 데서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짓 튀어나와요. 그게 또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면 살아야 좋겠지만 그게 또 튀어나올 때는 튀어나와줘야 주님의 강건하심이 보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저희들을 끌어당기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끝까지 주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어서 복의 혈통으로 연결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것 외에 저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잘할 희망도 없고 말씀에 따를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한 상,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저들은 확인했사오니 그 주님만 찬양하며 그 말씀만 쫓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